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통해 부름의 사항을 받으라, 부름의 사항을 받으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또 만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그 사항을 받도록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사항을 받도록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피움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항을 받을 때 후회하는, 나도 잘할 걸,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바울은 부르신 그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항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름의 사항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름의 사항을 받으려면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표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부름의 사항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은 사항을 받으려면 표대가 있어야 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표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표대란 이 말은 목표, 즉 주시하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뜻으로, 표대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삶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의 깨끗하심을 본받아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만 주를 향한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과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은 살아가는 그 방향도 다르고 살아가는 그 목적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나 낮은 어떤 거예요? 밝은 거지요. 어둡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두운 밤, 세상 제약에 취해서 우리의 삶의 표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흔들림이 없도록 깨어서 정신을 차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 또 낮의 아들,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워야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뒹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빛의 아들이라 낮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운동 그 선수들이 골인 지점이라는 목표를 두고 달려가듯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를 따라가며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떤 표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졌다겠습니까? 빌립보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표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존귀하게 한다는 이 말은 크게 하다, 크게 보이게 하다, 높이다, 찬양하다,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선포한다는 뜻으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을 표대로 삼고 그 표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 어떤 삶의 표대를 갖고 살았다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표대를 가졌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표대를 가졌고, 자신의 유익을 보다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표대를 삼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일을 하고 믿음 생활할 때 분명한 표대가 있었어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있었느냐? 왜 그렇게 표대가 분명한 삶을 살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이 분명히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표대를 분명히 했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았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항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표대 삶의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모든 삶이 헛되지 않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을,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표대가 있어야 돼.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삶의 분명한 표대나 이 목표를 가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했는가? 분명 삶의 목표, 표대를 가진 자들은 표대가 없이 사는 자들과는 구별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표대를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표대를 가진 자들의 삶의 특징은 지난 날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일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의 어떤 헌신, 자신의 성공,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 지난날 자신의 아픔,
실패한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재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지난날 내가 아무리 헌신을 잘하고 충성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해도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날에 내가 아무리 잘못 살고 안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지금 현재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사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날 보지 않습니다.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어떻게 하느냐. 현재의 믿음을 보는 거지. 지난날 여러분들이 성공했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거 거기에 집착해서 나도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라고 지금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가진 자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오늘도 그걸 잡으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삶이지 뒤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지난날 돌아볼 때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나간 자신의 일을 생각하며 잘했던 일이든 잘못했던 일이든 지나간 그 일에 얽매여 다 된 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을 바라보며 지금도 달려가는 중이다. 지금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대를 가진 자들은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걸로 잊어버리고 앞의 일을 생각하며 앞의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헌신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표대를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표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만일 어떤 일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내용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들 그 사이에 생각과 또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하고 충돌하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성숙한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때때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얼굴을 붉히며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푯대를 가지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만일 어떤 일을 놓고 그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그런 것을 이렇게 또 생각하라고 의견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지금 분쟁하고 뭐 하나 되지 않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바르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바르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좀 의견이 다르고 뭐 뜻이 좀 다르다 해가지고 즉시 막 분쟁하고 다투고 정죄하는 이와 같은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함께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냥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화내고 막 그냥 큰 소리 치면 그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부끄러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창피당할 수 있는 거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삶의 목표를 갖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판단해서 바르게 하는 때가 있음을 믿고 즉시 화를 내고 즉시 얼굴 붉히지 말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생상하지 못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해답을 갖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푯대를 갖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은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금방 뭐 그냥 내 마음에 안 되겠어 막 그냥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와 같은 일은 안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분명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바르게 해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참는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푯대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즉각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어가는 일이 벌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통해 주님을 존귀하게 하려는 푯대를 가진 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푯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구원을 얻게 바라는 푯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상급과 축복을 받으려면 푯대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나를 불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표대를 갖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